A컷TV의 A컷입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구마 사제를 주제로 제작한 검은 사제들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이 이번에는 불교를 테마로 잡은 영화 사바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사바하를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단순히 오컬트 영화로만 생각하고 찾아가셨던 분들은 초중반 편안하게 보시다가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대체 이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 진행 순서와 상관없이 영화의 시간적 순서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뒷이야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사바하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 사바하는 1899년 태어난 김재석, 본명 김풍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김풍사는 문호 스님이 말한 것처럼 미륵이 맞습니다. 미륵이란 간단히 말하여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되는 보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김풍사는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활불, 즉 어떠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 불로장생을 얻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이는 영화에서 일본 군인들 틈에서 엎드려 있는 옛 사진을 통해 그의 불로장생은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김풍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독립군을 지원하거나 이후에는 일본에 빼앗긴 유물을 되찾아오는 등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선을 행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모습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85년 영화 사바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김풍사와 티벳의 대승인 내충 템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본다면 김풍사가 티벳의 대승을 만남으로써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영화에서 내충 템파와 이정재가 연기한 박 목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내충 템파가 김풍사를 만나고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미륵이란 사실을 깨닫고 내충 템파가 김풍사를 스승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충 템파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으로 김풍사에게 하나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된 시점에 당신을 죽일 존재가 당신의 고향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때 영화는 이 예언을 들은 김풍사의 눈을 클로즈업하며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짧지만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하고 이후 6년간 고행을 통해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인생은 8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고통들의 원인은 바로 욕심과 집착 때문이다입니다. 즉 내면의 욕심과 집착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진정한 악은 없습니다. 이는 영화의 진성규 씨가 연기한 해안 스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악이 없다는 내용은 악한 사람, 즉 욕심과 집착의 번뇌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수행을 통해 욕심과 집착을 버린다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한 사람, 즉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욕심과 집착이 생긴다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영화로 돌아와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활불이 되었던 김풍사는 내충 템파의 예언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영생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생기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은 불로장생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때부터는 번뇌로 가득한 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풍사는 녹야원, 즉 사슴동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녹야원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을 설파한 장소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이 녹야원의 실체는 부처님을 지키는 사천왕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슴동산이 설립 목적이 드러납니다. 김풍사는 자신이 미륵 살아있는 부처이고 김풍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천왕을 만들기 위한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천왕은 고대 인도 종교에서 귀신들의 왕이었지만 부처님에게 교화되어 부처님을 지키게 되는 귀신들인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정나한과 김철진을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은 부친을 죽여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김풍사는 이 친족을 살해한 아이들을 마치 사천왕과 같이 자신이 거두어들여 각각 사천왕의 이름으로 법명을 지어주고 자신을 지킬 사천왕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충 템파가 예언한 1999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금화와 쌍둥이 언니인 그것,
혹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칭하는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그것은 악으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 동생인 금화의 다리를 갉아먹었고 자신의 부모님마저 죽게 만들었고 마을이 소들을 몰살시키는 등 분명히 악한 짐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화가 16살이 될 동안 사슴동산의 사촌왕들은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1999년생 여성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정나한, 즉 본명 광목은 금화를 납치해 죽이려 하는데 금화의 말을 통해 그것의 존재를 알고 그것이 갇혀있는 문 앞까지 찾아갑니다. 여기서 금화의 쌍둥이 언니인 그것은 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마치 서양의 흑마술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장재현 감독이 서양의 오컬트 공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트릭을 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의 뱀의 모습을 어둡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뱀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와 같이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서는 부처님과 그를 외워하는 뱀이 함께 있는 석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서 뱀은 허물을 벗는 것 같이 번뇌와 유혹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선한 동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 결말에서 그것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 뱀을 통해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전의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정나은은 녹야원으로 돌아와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유지태, 즉 김풍사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나은과 김풍사는 죽은 사슴을 앞에 두고 사슴은 영생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김풍사 역시 불로장생의 몸을 얻게 되었지만 그 역시도 약하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므로써 죽지 않을 뿐이지 어떤 원인만 있다면 그 역시도 죽을 수 있다는 복선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나은은 진짜 그것을 죽이기 위해 다시 그것을 찾아갑니다. 문을 박차고 그것이 있는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수인을 맺으면서 정나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나은에게 김풍사의 실체를 알려주는 깨달음을 주려 하는데 정나은은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 자란 김풍사의 경전에 적혀있던 뱀의 유혹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의 말에 흔들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녹야원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나은은 자신이 김풍사라고 했던 사람이 김풍사가 아니며 유지태가 김풍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김풍사는 이제 필요 없어진 정나은을 총으로 쏘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죽이러 갑니다. 자, 여기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악이었습니다. 자신 동생의 다리를 갉아먹고 부모를 죽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에서의 악은 없습니다. 즉 수행을 통해 번뇌만을 떨쳐버린다면 악한 존재조차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털로 뒤덮인 김풍사의 경전에 적혀있는 짐승과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6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스스로 답을 해가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고통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고행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는 금화가 16살이 된 크리스마스에 금화가 집을 나설 때 극약으로 그것을 죽이려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극약이 든 음식을 치우고 그것에게 자신의 스웨터를 입혀줍니다. 이는 김풍사가 소년원에서 4명의 아이들을 거둘 때 자신의 모포를 입혀주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즉 모포와 스웨터는 선지자의 구원과 같은 종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화의 행동을 계기로 그것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16년간의 고행을 끝마치고 자신의 몸에 나 있는 털들이 빠지고 바닥을 기던 짐승에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속에서 라이터를 발견해 정나은에게 쥐어주는데 이 라이터는 빛, 즉 김풍사가 자신을 등불이라 칭하며 미륵이라 표현한 경전에서의 내용이 이제는 빛을 찾은 그것이 부처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중에 김풍사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사바의 중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서 박 목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화는 박 목사의 시점에서 흘러가지만 박 목사는 사실상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영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박 목사는 단순 조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박 목사는 어찌 보면 종교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박 목사와 고요셉이 자동차 안에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장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재현 감독의 궁금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김풍사라는 과거가 되었지만 실제로 깨달은 활부를 보여주었고 금화의 쌍둥이 언니인 그것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생에 대한 번뇌와 집착을 통해 악이 된 김풍사만을 목격하고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그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만을 듣게 됩니다. 즉 장재현 감독은 신은 있다고 믿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만 보고 신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박 목사를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깨달음을 얻었던 김풍사가 자신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생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생기면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풍사는 예언에서 말하는 자신이 해할 아이를 없애기 위해 1999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중 금화의 쌍둥이 언니인 그것은 처음에는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16년간 어둠 속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에 다가갔고 금화의 손길로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짐승에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된 그것은 정나은에게 김풍사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결국 김풍사는 자신을 지키려 거둔 사천왕 중 한 명인 정나은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교의 인과연을 통해 김풍사는 100년 뒤 죽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바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서양 오컬트 영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즘 공포 영화계에서 불교라는 색다른 관점을 토대로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악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낸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분명 단순한 오컬트 영화라고 생각하고 접하신 분들에게는 루즈할 수 있는 영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곱씹어 본다면 분명히 신선하고 놀라운 영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사바하 리뷰였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좀 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